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무고히 고난당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비탄시에 속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를 교훈하는 시이기도 하지요. 다윗이 겪었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지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리고 사악한 자들의 모함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판단해 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편이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지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합니다. 이 완전함이라는 그 말을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이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또 그의 삶이 완전함을 의미하는 그런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대변하는 말로 나의 완전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이 골리앗과의 전투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환경과 여건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 전투의 한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이었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도 10여 년 넘도록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죽을 고생을 했던 사람이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지요. 그렇게 완전함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다윗이 평생에 자기 자신에 대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고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고 변함이 없는 늘 정결하고 깨끗하며 그리고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지요. 죄를 졌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이웃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했고 또 그 부하를 죽는 자리에 내어 던졌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죄에서 돌이켰고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니 여호와여 그 가운데 나를 판단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는 거지요. 이런 고백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탄함이 있고 화평함이 있고 일이 잘 풀리고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살피고 시험하자.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해 달라는 거지요. 나의 믿음이 온전한지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시험해 보시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해서 더 믿음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잘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단련해 달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험해 달라는 거예요. 그 나를 단련해 달라는 거지요. 은과 금을 단련하듯이 정결함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나를 더 단련시켜 달라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단련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했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했고,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길 원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더 내가 믿음에 굳고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시험해 주시고 더 단련해 주셔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기를, 더 일이 잘 되기를,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평탄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보다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주의 인자하심이 목전에 있어요. 내가 겪는 환경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신뢰와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했다고 합니다. 마치 시편 1편 말씀처럼 의인은 악인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앉지 아니하며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그 길을 선택하고 또 선택해 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허망한 자, 간사한 자가 내 주변에 하나도 없고 의인만 내 주변에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주변에 허망한 사람도 있고 간사한 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눈이 열렸다 하더라도 내 안에 욕심이 없어서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믿음에 따라 말씀에 따라 가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혹여나 이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약자의 집회를 미워하며 그들의 모이는 모임에 가지도 않고 미워했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앉지도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더 뭘 가까이 합니까?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닌다는 건 뭐예요? 더 정결한 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늘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겠다. 더 정결한 자로서 선택하며 의를 선택하고 정결함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 더 나아가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사리사욕과 욕심과 탐심을 채우며 나의 것을 채우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고 그것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사랑합니다. 그 성전을 더 가까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죄와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 죄에 가까이 가지 않고 숨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선택이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서겠다는 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더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더 가까이 할 것, 자신이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결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에서 무관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욕심을 따라 움직일 때가 있지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더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할 때에 그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지.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다윗의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보여요.
그들의 허무함이 보입니다. 그들의 죄악성이 다 보여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손을 깨끗하게 하는 자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완전함 행하오니 라는 말, 1절에 나왔던 말씀과 같지요. 더 믿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 삶을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와 그 속량하심, 나를 구원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 죄악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나를 구하여 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해달라는 그런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때가 심히 가까이 올수록 죄악은, 사단은 더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닙니다. 우리를 어떠한 방법이든지 꿰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죄를 채우고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더 나오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에 원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나 그리고 죄악과 탐심과 탐욕을 다 제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서야 될 곳은 기울어진 곳이 아니라 평탄한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때가 가까이 오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설 때가 많게 됩니다. 조금만 눈 감으면 수입이 늘고 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조금만 눈 감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채울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죄와 그리고 사악한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좀 손을 본다 할지라도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가까이 나올 때마다, 주의 빛으로 나올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곁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잔을 사모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